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정은 담력과 경고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마무리하며 그 이론을 우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의 담력. 둘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했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다면 이 담력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의무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랑과 선행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본문은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교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속죄하는 다른 제사가 없으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결국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은 배교의 본질을 세 가지 죄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와 함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는 전날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하며 우리가 처음 빛을 받은 후 겪었던 고난의 큰 싸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들을 동정하며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는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감당했던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인내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그들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담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담대히 나아가며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약속된 큰 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새롭고 산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